네, 아모스 3장 1절. 아모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모스 내용이 북왕조, 요엘에서부터 아모스가 남북왕조에 대한 패망인데, 요엘은 남왕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아모스는 지금 북왕조에 대한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내용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방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1장과 2장에 있었고요. 오늘은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38페이지, 6438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선민의 패망과 패망에 대한 예언. 우선 3장에서 6장까지이기 때문에 3장은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택한 백성들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한 가운데서 일부 아주 멸하지 않고 남겨놓는다. 그리고 4장은 타락해서 백성들이 타락해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가볍게 좀 치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안 돌이키면 더 큰 매를 맞게 되죠. 그래서 멸하신다. 그리고 5장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굉장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이방 땅으로 너희들이 끌려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 교만한 지도층, 항상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그랬죠.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면서 대적에게 붙이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3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3장 1절로 15절은 말씀대로 그래요. 3장 전체입니다.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예언하죠. 그 가운데 1절로 8절에 보면 전반부입니다. 3장 전반부 1절로 8절 밑에서 네 번째 줄,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해야 함을 비유로 증거합니다. 왜 예언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거기 3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4절까지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요.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8절까지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호령을 해야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실 때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미리 다 알려주고 행하신다 이 말이죠.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역사의 근본음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의미가 뭔가, 결국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 자체에 관심이 많지요.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나라보다 우월하게 뛰어난다. 우월하게 뛰어난 그 사실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또 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말씀운동이라고 해요. 말씀운동. 예. 결국 역사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현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신약 시대에 되어질 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되어질 일을 간단하게 그저 아주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 한두 장에 걸쳐서 이 엄청난, 벌써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 얼마 더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죠. 그 많은 역사 기간 동안을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굵직하게 보면, 현대사도 굵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예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 또 이방인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만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진짜 여호와이시다,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잘 살고 못 살고, 이 다음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고 못 얻고,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하실 일,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말하게 해놓고 예언하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어서 행하신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여호와께서 행하셨구나. 이 성경을 모르면 모든 역사가 인간의 재간대로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어떤 예측대로 되어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래사를 예측하는 사람들, 내년을 예측하거나 다음 시간을 예측하는 사람들, 점쟁이처럼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거고 될 일도 안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9절로부터 15절 후반부죠. 4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망할 때에 일부가 살아남는다. 큰 죄를 범한, 큰 죄라고 하는 건 여호와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게 큰 죄악인데, 그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대적을 통해서 멸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는 살려놔 주겠다, 남겨주겠다. 이유는, 일부 남겨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멸해버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주 멸망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망하는 법이 없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씨가 다 말라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가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남겨놓는 겁니다. 그 민족을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보면은 1장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1장에서 13장 거기 보면 내용은 많아도 그 핵심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멸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절로 13절까지 나오는데, 이쪽 43페이지 줄바꾼데 1절로 5절 보시면, 첫 번째 줄바꾼 1절로 5절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여자들이 처참하게 망한다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여자들이 처참하게 망한다. 거기 보면 1절 보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결국 여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 바산의 암소들은 거기 1절로 5절, 이쪽 43페이지 1절로 5절 아래로 다섯째 줄 거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여기 바산 암소들 나와요. 이 암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바산 지역이거든요. 요단 동편이 있는 기름진 목장에서 사는 암소를 말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여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곧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술을 즐기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질책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갈고리로 너희를 꾀서 끌어간다 라는 저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락은 사치로 오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치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온갖 사치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치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특히 여자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13절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후반부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한 백성을 반드시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볍게 때리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처음에 친구들하고 놀으면서 돈을 좀 잃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술을 먹고 방탕하게 되니까 주머니에 돈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 탕진될 때까지 못 깨닫잖아요. 안 깨달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극을 만나야, 그때야 깨달아요. 뭐 가볍게 좀 살짝 가벼운 어떤 진노가 오면 뭐 우연히 그랬겠지, 이건 내가 잠시 실수해서 그랬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환경들을. 그래야 인간이 더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조금만 찹찹하고 괴로워도 얼른 깨달아야 돼요. 신호가 왔구나.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는 슬기와 지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이쪽 넘어가서 444페이지, 6444페이지 줄바꾼 데 보시면, 그리고 이어서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한재를 내려서 흉년이 들게 하는데도 어쩌다가 뭐 이렇게 살다 보면 흉년 들 때도 있지, 이렇게 그냥 깨닫고 우상 섬기고 정말 타락한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줄바꾼 데서부터 다섯 번째 줄 앞에 보면, 그리고 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병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이웃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어려움을 시체가 즐비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도록,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실 때, 징계하실 때 채찍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아주 가볍게 환경을 치죠. 이제 뭐 비가 안 온다거나 한재, 아니면 흉년이 든다거나,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이 안 좋게,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변에서 내 몸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질병이죠. 내 몸으로 다가오는 데서 더 극심하게 결국 막 주변에서 죽어가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기고 탈취당하고, 마치 욥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꼭 그렇죠. 욥을 사단이 멸망시킬 때 처음에는 재산이
도난당해요. 재산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 재산도 없어지고 목자들도 죽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죽어요. 아들들도 다 죽어요. 재산 다 빼앗기고 또 종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아들들도 죽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기 몸에 병이 다가와요. 그래서 극한적인 창병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죽음 직전까지 욥이 다가서게 되죠. 근데 욥은 그런 과정은 욥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업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준 거죠.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겪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귀로는 지금 많이 들어요. 귀로는 많이 듣는데 내 주변이나 내 생활 속에서 직접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경우가 참 적단 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조금 깁니다. 이것은 5장 1절로 27절은 여호와를 찾으라며 긍휼히 여기지만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들 어려운 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어도 대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빼앗아가고 탈취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러는데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사랑하지만 정말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방 땅에 다 끌려가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방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 신자들로서는 가장 큰 시련이라는 게 내가 정말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의 정욕 따라서 세속적으로 그냥 물들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이방 대적에게 끌려가 가지고 포로민으로 이방 땅에 가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 완전히 자기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삶, 타락된 삶이죠. 물론 돌아오기는 돌아오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완전히 돼지우리에 가서 짐승같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짐승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1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전반부입니다. 46페이지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를 찾고 선을 사랑하라고 권하며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를 너희들이 찾으라.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 이 선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라. 너희들 생각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 육신의 욕망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좋아하고 사랑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정말 긍휼히 여길 것이다. 정말 여호와를 찾고 선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쪽 47페이지 6447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가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줄바꾼 데서 우쪽으로 위에 쪽으로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찾아도 쉽겠네요. 6447페이지 제일 위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자, 요 내용은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산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못 사는 것이 백성들의 행함 여하에 달려있다는 결과가 되지니까. 그런데 거기 바로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 나와요.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는 대등접속사를 조건문 접속사로 무리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대등접속사란 그리고 그 말이 그리고 자 그리고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요셉 집 곧 이스라엘을 진노를 내려 멸하시면 막을 자가 없을까 염려스러움으로 베델이나 길갈에 세워둔 금송아지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그 말이에요.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 살라는 뜻으로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우상을 찾아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고 우상을 찾아가지 말며 여호와를 찾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 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방 땅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방의 우상들을 마음껏 섬기게 하는 거죠. 우상 섬겨봐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겨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것까지 보호해서. 그리고 거기 보면 베델은 허무하게 되고 염려한데 베델에서 베델이 허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찾지 마. 길갈. 베델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베델에도 금송아지가 있고 길갈도 금송아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미 이방에게 다 먹힌 바 돼버리고 베델은 완전히 망해서 가봤댔자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곳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금우상 다 그들이 그렇게 다 망하고 없어져도 아무런 대책도 못 누리는,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그런 우상들을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섬기고 나를 저버리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바로 여호와의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라 하는 얘기를, 예언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넘어가서 16절로 27절 거기도 나옵니다.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하나 더 정리하는데 48페이지 448페이지 그 바로 밑에 네 번째 줄바꾼데 거기서부터 네 번째 줄 약간 뒷부분에 보면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거기 위하여라는 말,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 위하여라는 말,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레만이라고 나와요. 레만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뭐뭐를 위하여라고도 할 수 있죠. 뭐뭐 때문에 뭐뭇을 고려하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너희는 살 것을 고려하여, 살 것을 생각해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하여라는 말은 살기 위하여 너희들이 행하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하여라고 번역하지 말고 살 것을 고려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서 너희로 하여금 살 것을 고려하여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결국 미련한 짓을 행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해서 지혜롭게 살면 절대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내가 일평생 살 수 있다, 그런 원칙은 없어요. 욥처럼 아무런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높게 올려놓으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미련하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떠나 살아보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돌아오게 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16절로부터 27절까지 후반부입니다. 밑에서부터 8째 줄. 선지자가 울며 심판날을 기다리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아수르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하죠. 결국 늘 반복되는 내용이죠. 721년에 결국 아수르로 너희들 끌려간다. 아무리 울며 통곡하고 울며 심판날을 기다리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결국 늦게야 울면 뭐예요? 이미 정해놓은 대로 울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찬송해야 되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기 때문이죠. 아수르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결국 오랜 동안 이방민족의 종노릇하며 결국 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모두는 이미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섭리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이방 땅에 이렇게 붙들려 갈 것을 언약하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욕대로 우상 섬기며 살도록 버려둡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결국 미련하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강팍한 마음을 주어서 아무리 채찍을 가해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수르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마음이 자꾸 강팍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섭리하신다.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교만한 지도층을 질책하며 대적에게 붙이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결국 백성들이 그쯤 되는 것은 지도층들이 지도를 잘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 지도자들은 끝없이 이 다윗도 지도자지만은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권대사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하나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자기가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본능 아니에요?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꾸 하게 되면 자기를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낫다는 것이 하나님을 빙자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자기만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아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그러니 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걸 섬긴다는 건 참 힘든 거거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겨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섬긴 일이 일어나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 생각, 세상 떠난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어디 좋은 곳 여행을 가도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 한 번도 이런 곳에 모시지 못한 그런 생각들, 또 이런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지 못한 생각들, 그거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을 거예요. 그 유언대로 잘 살아가면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하신 뜻을 사랑하고 살라,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박한 인간들은 보이지 아니하면 섬길 줄을 몰라요.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좋은 옷이라도 사다 드리면 그게 부모를 섬기는 건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한테 좋은 옷도 사주고 용돈도 사주고 백날 해봤댔자 근본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행하지 아니하면 다 귀찮습니다. 다 귀찮아요. 다 귀찮은 거죠. 진짜 부모다운 부모라면 그럴 겁니다. 내 자식놈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살고 명절 때는 막 지기지기 사다 주고 옷도 사주고 별의별 것 다 사주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고상한 겁니까? 성경에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 뜻대로 살도록 딱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섬기라고 해봤댔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봤댔자 안 되니까 지도자들도 자기들 욕심과 얼버무려져서 자기 섬기게 하려고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전부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늑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번조화를 누리며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지도자들. 지도자가 철저히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올바른 자태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아도 되고 존경 안 받아도 상관없고. 바울이 언제 존경받으려고 복음 전했나요? 아무데나 가서 듣든가 말든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너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나도 고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주는 게 올바른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자기 권위로, 보통 요즘에 세미나 많이 해요. 리더십 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는 암암리에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목사가 어떤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옷도 이상한 건 만들어 입기도 하고 별의별 장난을 다 하는 거예요. 강단을 높이기도 하고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왜? 섬김받게 하려고, 자기 섬기게 하려고,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네, 그걸 알고 나야 세상 편해요. 안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날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섬길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이거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어쨌든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려고. 그거 없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거 없어야.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참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의 명령에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던 그런 지도자들을 완전히 책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로 6절에 보면 교만한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태만에 의한 쾌락과 사치를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은 목표가 쾌락, 사치입니다. 쾌락과 사치. 어떻게든지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쾌락과 더불어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땀 흘림과 노력의 목표가. 근데 권력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부 거기를 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7절로 14절에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이 먼저 사로잡히고 전 국토가 대적에게 붙여질 것을 예언합니다. 당연히 먼저 아수리에게 지도자가. 근데 남쪽 유다가 587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로잡혀 갈 때에도 누가 먼저 사로잡히면 시드기야가 눈을 빼고 끌려가죠. 지도자 마지막 왕이 왕부터 먼저 끌어가고 그다음 백성들 끌어가고 예루살렘 성 다 파괴시켜 버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을 내가 먼저 끌어가도록. 그리고 국토, 나라, 땅덩어리가 전부 대적에게 붙여져서 결국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자리 잡고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땅 있죠? 갈릴리 해변, 그 땅에 그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는 혼혈족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군 부대들이 와서 거처하는 곳에는 그 혼혈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살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막 그런 것처럼 갈릴리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천대받는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갈릴리 땅. 바로 이때 야수르가 전부 약속의 땅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가 버리고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전부 만주나 남양군도로 전부 다 끌려가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땅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점령하고 저가 농사를 짓고 뭐 좋은 집도 짓고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두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긴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야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이렇게 해서 오늘 6장까지 모세 6장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렇게 일단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시고 싸매신다라는 것처럼, 때리신다는 말은 패망한다는 얘기고, 싸매신다는 것은 다시 회복해 준다는 말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가볍게 표현한, 아니 또 쉽게 표현한 그런 용어입니다. 다음 시간 7장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많고, 또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인정해야 될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나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만 내세워질 때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항상 긍휼히 보소서 잠재워 주시고, 항상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사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고 절대 여호와 정하신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간구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